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제 경건주의, 이 철로역정 가다가 이제 철로역정에서의 신앙적인 어떤 질문,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경건주의로 우리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경건주의 넘어오면서 또 교회 영적 조직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했었고요. 피아데스테리아라고 하는 경건의 소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 영적 조직까지 갔는데요. 이 피아데스테리아라고 하는 경건함 이거는 정통적 교리보다는 정통적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리가 중요하지만 너무 교리에 묶이다 보니까 교리를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참된 믿음은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순종되어지는 믿음 없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지식이 그 당시에 이제 경건주의가 나오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었던 것이라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피아데스테리아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그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요것을 이제 야콥 스페너가 경건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6가지를 이제 그 당시에 정통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교리 뭐 이런 거에만 막 초점을 맞추면서 서로 아규먼트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주는 내용이죠. 그 당시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또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로서는 성서 전체를 자주 읽으며 토론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권고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제사장직에 실현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교회 영적 지도라든지 은사 또 뭡니까 그 사역 또는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은사가 필요하고 이 은사에는 서로 간에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교회도 안 되고 바로 이런 교회가 적절하게 은사와 또 그 직분이 서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직분을 통해서 은사가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직분이 은사를 잘 감당을 해서 이 직분으로 이제 은사를 더 활용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은사의 질서, 그 다음에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신앙은 이론, 다시 말하면 지식보다는 실천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경건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 실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것은요. 우리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통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있는 만큼 참으로 믿는다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 두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말씀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행함에 관하여 믿음 이코르 행함이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뭡니까 그 단어들이 더 고급 단어들이 있는데 믿음 이코르 순종, 믿음 이코르 사랑, 예, 믿음보다 더
그 고급스러운 믿음의 다른 표현이 바로 사랑, 순종, 실천 뭐 이런 것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정말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또 이 행함이 없으면 그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여기 보니까 철학적 믿음은 헬라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 철학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런 그 이론적인 믿음이 이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실천적인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식은 있는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실천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헬라화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실천적인 어떤 순종하는 믿음보다는 헬라적인 그 생각, 다시 말하면은 실천 없는 그냥 지식, 이런 지식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의 믿음의 삶과 또 나의 실천은 전혀 다른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도 변화된 그런 모습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 그러한 그 이상한 이중 인격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생활이지 이게 믿음 생활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건주의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펜을 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펜이 아직 이게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요. 제가 잠깐만 공유를 중지하고 펜 세팅을 잠깐만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통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통주의를 이제 회개시키고 다시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 이 정통주의가 이제 돌아갈 방향이죠. 정통주의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통주의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17세기, 18세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 파이어티즘이라고 하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경건하게 살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자. 그동안 너무 경건이 없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요 시기가 그런 시기거죠. 요 시기에 세상에서는 어땠는가? 이 세상에서는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가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몽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이거는요, 이 교회의 교회의 억압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고, 신앙보다는 이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였어요.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성보다는 경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교회는 가고 있었고 세상은 그래서 교회는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고요. 세상에서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가면서 세상은 뭐가 발전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 과학주의가 발전하고 게다가 여기다가 진화론 여러분이 우리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화론 이런 것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점점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교회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자.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로 가냐면요. 선교로 가요. 선교. 이전에는 선교라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요. 거꾸로 가요. 지금 오늘날 코비드로 이제 그리고 또 이 과학과 이런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막 그냥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막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을 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교회는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세상 쫓아가면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과연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데요. 존 버년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이때는 철로 역정이 나온 이후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스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뭐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제 뿌리를 뭐 다 이제 개신교는 거기 뿌리를 두고 있죠. 이렇게 가면서 이거를 정통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을 하면서 전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통 교리에 대하여 칼빈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경건주의에서는 정통 교리보다 정통 실천이 중요하다. 이제 정통 교리 우리가 알았으니까 실천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17세기, 18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이고요. 그 결과로 전도와 타민족 선교에 적극적이었고 여기서는 교리를 세우느라고 뭐 전도라든지 선교 이런 거에는 지금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통교리 논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경건주의가 가면서 전도와 타민족 선교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스페너가 우리가 이미 봤던 경건의 소원, 경건의 열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6개의 지금 이러한 그 교회의 개혁해야 될 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자 그런 거잖아요. 실천 중에서도 교리보다도 이제는 사랑으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스페너의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 당시 독일과 그 유럽 사회에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우리 교리 논쟁하지 말고 이제 순종하며 사랑하자. 경건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바람에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삶이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부흥 운동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경건주의 운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요, 이 할레 대학,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건주의 학생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잘했죠. 여기 보면은 아까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의 소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은요, 같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자기 영혼에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회개의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도 대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아닌데 영적인 갈급함인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제 그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교단들이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어쨌든 이러한 그 경건주의의 그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할레대학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할례에 세워지게 되는 교육기관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할례에 대학이 세워지고 지금 그래서 거기 그 대학교가 세워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학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다가 그들을 먹여주고 또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프랑케가 세상을 떠날 때는 134명의 고아들을 양육했고 2,200명의 그 고아들이
그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고 등록금을 또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급식을 해주고 또 책도 도서관, 병원 이런 기관들을 이제 세우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예전에 이런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하는 쪽으로 갔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진젠도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진젠도로프 이 백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작, 백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이 경건주의, 공작이고 귀족이고 돈도 많고 땅도 있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모라비아에 이 사람의 어떤 영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여전히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영지를 내어놔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모인 모임이 겨자씨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겨자씨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그 겨자씨 모임에 같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경건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땅에 피난처가 필요한 크리스찬들, 정말로 이 난민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영국에서 이 핍박을 받죠. 또 스페인이나 또 이런 주변 국가에서 카톨릭에서 계속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내가 제공하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가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모라비아에 이제 자기의 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오는 크리스찬들은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여기에 어떨 때는 뭐 10명이 오기도 하고 또는 뭐 20명, 어떨 때는 뭐 그 이상의 사람들 오면서 최대 한 500명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라비아에 그 진젠도로프라고 하는 백작이 자기의 성내에 사람들을 같이 살면서 이분이 목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 도움을 주고 이들을 영적 리더로서 이제 지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 핍박을 받고서 이렇게 왔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1722년에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모여 살면서 이쪽 저쪽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은 뭐 서로 처음부터 다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니까 성격도 다르고 하는 말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티격태격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이 믿음 때문에 온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기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나 마땅히 떠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성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그런 그 좋은 공동체로서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마찰이 있고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동체가 믿음 때문에 모였는데 어떤 때는요. 한번 대판 싸우고 끝내버리는 데가 있어요. 서로 참지 않고 팍 싸워가지고 에이 몰라 하고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바로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일이 이제 1727년에 바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 5년 뒤에 1723, 4, 5, 6, 7, 23년에서 시작되었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5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서로 맞추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싸우고 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언제 가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젠도로프 백작이 이 공동체 예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요. 성도의 연합. 예. 성도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이 성도의 연합. 교회 생활이죠, 이거.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장장 3시간 동안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3시간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이 성도들이 그때 그 3시간 동안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어떤 잘못과 또 연약한 점들 이런 것들을 이들이 고백하고 이게 1727년 5월이었습니다. 5월. 5월에 자기들 이 3시간 설교 때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해가지고요. 그때 사람들이 2가지 서약을 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첫 번째, 우리 서로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자. 2번째, 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 못했는가, 용서하지 못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의 삶을 살자.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유익한 무언가를 더 쟁여놓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얻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가 뭐하러 관심 갖느냐. 주님께서 허락한 것만 먹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다 챙겨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자.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거 하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단순한 사람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이러한 실천 속에 그다음에 7월이 됐습니다. 이 7월에서 이 소모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2-3사람으로 만들어진 모임이 5년 후에는요. 이게 500여 명으로 이제 소모임이 이게 늘어납니다. 이 500여 명으로까지 소모임이 늘어나서 이제 속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룹이죠. 그룹이 80개가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가능하면은 혹시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이렇게 하는 듯해서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모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5월 달에 성도의 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사랑과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서약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7월이 됐어요. 이제 7월 달에는 소모임이 결성되고요. 8월이 되었는데 8월 때 이 목사님이죠. 이분이 목사님과 14명의 거기에 있는 그 모라비안 그 난민들이 형제들이 밤새도록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주에 이제 11일이 되었을 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후 모임 때 이분이 초청받아서 오셨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철저한 회개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회개를 경험해요. 우리가 아까 이 스패너
프랑케 이런 사람들 경건주의가 뭐 하는 건 파이어티즘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 그런 감동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이 모임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이 회중들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데 이 오후 모임이 12시가 넘어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 회개가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자정이 넘어서 2시, 3시까지도 그냥 막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그날 회개 눈물로 자정까지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13일 날 그 로스 목사님이 여기 있죠 로스 목사님 이 주변에 있었던 주변 교회에 있었던 베델스돌프라고 하는 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로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이 있는 교회로 이 모라비안 교도를 초청을 해요.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때 성찬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그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골든 서머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8월 달에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을. 이 골든 썸머, 이거가 유럽 사회의 기독교 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변화가 없었으면은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부흥, 존 웨슬레 없었을 거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흥, 영적 대각성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독일에서 이런 이 경건주의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모라비안의 이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모라비안이죠. 이러한 그 예배 시간에 고통과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사실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난민 생활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기 나라가 없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신앙 하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직업도 다 내려놓고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죠. 가난하고 또 미래에 대하여서 막막하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은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그 고향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자기의 동료들, 형제들, 가족들 거기에 대한 염려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데서 다른 크리스찬들이 와서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이 스트레스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4,500명이 한다고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적은 숫자였지만 점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막 계속 부닥치고 또 부닥치고 이 부닥치는 게 막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뛰쳐나갈 수도 있고 이거를 공동체가 다 같이 돌파해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탄식하며 그날 막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뭐라고 말하면 오순절날 오순절 우리가 경험을 안 했는데 아마 오순절의 경험이 이런 걸 거다.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다 임했었을 때 그들의 경험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오순절의 경험은 바로 이런 걸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그 공동체가 변화됐습니다. 이 공동체가 변화돼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티격태격 싸웠는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랑의 삶과 또 그 뭐예요? 이 심플 라이프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골든 썸머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이 그들이 그러한 성찬의 부흥, 아까 얘기했던 그날 이후 2주 후부터 24명의 남녀가요.
이 총 24명, 남자 24명, 여자 24명이죠. 자원하는 사람 24명씩, 남자팀은 남자팀대로, 여자팀은 여자팀대로 24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1시간씩 매일 릴레이 기도를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11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5시까지 했잖아요. 어느 기도팀은 뭐 11시부터 12시는 뭐 몇 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우리가 전체가 기도한 거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투자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24시간 올라가도록 했어요. 이게 몇 년이 이어졌다고요? 100년 동안. 엄청난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그 헌신, 자발적인 기도의 헌신이 이 100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28년, 그로부터 약 1년이 조금 지난 뒤에 진젠드로프 목사님이 공동체 찬양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뭐 은혜를 받았지만은 또 은혜가 식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이 은혜가 뜨거웠는데 정말 그때 너무 뜨거운 그 은혜로 그전에는 아무 말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었고 다 따라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점 조금씩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공동체 찬양 모임,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 우리 그 이준 집사님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로중이라고 하는 거요. 1728년 5월 3일 진첸도르프는 공동체의 찬양 모임에서 처음으로 다음 날을 위한 간단한 말씀을 건넨다. 이때부터 저녁마다 간단한 성경 구절과 찬송이 소개되고 다음 날 아침에 형제들에 의해 집집마다 전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장 널리 확산된 헤르누트 매일 묵상집인 로중이 탄생된다. 네. 이 로중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들어본 분도 있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로중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묵상이에요. 묵상인데 이거를 로중이라고 하는데 로중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암구호 이렇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제 밤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면은요. 움직여. 좀 뭐죠? 스톱. 움직이면 쏜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쪽에서 그날의 암구어가 올챙이다. 그러면 올챙이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엉뚱한 거 얘기한다. 개구리 했는데 강아지 이러면요. 이 사람은 적군이죠. 캄캄한 데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할 때 이 암호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아군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로중을 암호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암호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받을 말씀을 이러한 접시에 올려놓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뽑습니다.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모든 그 공동체 회원들에게 다 보내요. 아침마다 이거를 늘 보냅니다. 마치 오늘 묵상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 시편 1편부터 2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받아보면서 각 개인별로 이 말씀을 그날 다 묵상하면서 자기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서 구하고 이거는 우리 공동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성경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묵상을 하는 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또 나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성경을 보며 같이 묵상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요, 나는 내가 하던 게 있어요. 너는 내가 내 마음, 내 알아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껴주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있으려면은 본인이 하던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거를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음성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로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거죠.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2021년 이 로중이라고 해서 말씀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1700년대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의 로중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두 번째 말씀은 어디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종이에 뭐가 있죠? 이게 제비 뽑듯이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통에다가 놓고 처음에는 구약성경 약 1800구절을 이 안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다음 날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기도한 다음에 뽑고 그것을 온 성도들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또 그날 삶을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비싸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성경 신구약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 이때에는요. 물론 인쇄술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교회에 몇 권 있고 또 한 가정에 이거 하나 있으면 뭐 이 참 구하기가 지금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 말씀 묵상케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1년 내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대신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몇 장 로마서, 내일은 1, 2, 3, 4, 5, 6, 7, 8장이죠. 7장, 8장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교인들이 다 7장, 8장 읽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써서 보내주고 읽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긴 구절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늘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세 번째는요.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죠? 그날 이후에 24시간 중보기도. 그래서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매일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엄청난 중보기도가 이때부터 올라갔고, 두 번째로는 로중이라고 하는 매일 묵상이 성도들 전체, 공동체 전체에 매일 묵상이 한 말씀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해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골든 썸머가 있은 이후에 15년 만에 헤르누트라는 이곳에서 아일랜드, 그린란드, 터키, 아프리카, 또 골드코스트 이런 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영국이 선교를 시작하기, 이 근대 선교라고 하는 시작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거보다 60년 먼저 바로 이들이 선교를 나갑니다. 이 선교를 나가면서 그들이 24시간 중보기도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한국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1, 10, 10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선교사를 10사람이 11조를 그를 위해서 들여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것.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나다의 어떤 교회가 이 일을 실천해서 그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10가정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11조를 거기에다 이렇게 헌금하고 이 선교사 한 사람을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2,000명이 훨씬 넘겠죠. 그러한 그 중에 선교사들만 해도 100명 이상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나갑니다. 이 선교 운동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 미션이었어요. 페이스 미션. 여러분 지금은 이 은행 부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자로 딱 보내면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도 요새는 돈을 보낼 수 있죠. 다 그렇게 보낼 수 있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할 통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채워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켈트 선교 여러분 배운 분도 있을 거예요. 켈틱 선교. 켈틱 선교는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 1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농업 담당하는 사람, 또 목축 전문가, 또 건축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또 의사 뭐 이런 팀이 돼가지고 한 마을 공동체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해외로 나가니까 팀을 이루어서 해외로 나가는데 나갈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가느냐?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비량 선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가요? 기술을 가지고 가요. 놀라운 기술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장이 있죠. 여기 공장. 공장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이런 기술을 전수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은 먹을 거 있고 저기 가면은 뭔가 이렇게 유익한 게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줘.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어. 그러한 그 기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선교. 여러분, 이 자비량 선교를 누가 했습니까? 폴도 그랬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갈 때 바로 뭐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또 컴퓨터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서 나갑니다. 그런 기술들이 바로 이 선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후진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들과 접촉점이 되고 그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벌써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요거 이후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모라비안 선교가 어떻게 하고 이게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